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죠? 예, 네, 이렇게 함께 하게 되어서 기쁘고 감사합니다. 아멘, 하늘에서도 함께하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겠습니까? 그죠? 아멘, 하늘에서 우리 함께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그 말씀은 제 제목이 너무 심플합니다. 그죠? 자, 봅시다. 제목은 형제 사랑을 하기를 계속하고, 기억절은 히브리서 13장 1절입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히브리서는 13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아, 여러분, 히브리서 하면은 어떤 연상이 떠오릅니까? 히브리서 생각하면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그 영상이 있죠. 어떤 심상이 성소, 떠오릅니까? 예? 성소? 통서? 성소에 대해서. 성소, 그렇죠. 성소. 당연하죠. 성소가 탁 떠오르죠. 예, 제사 드리는 제도. 그래서 구약에 있어서 히브리서는 내기고, 신약에 있어서 내기서는 히브리서예요. 그죠? 두 책에 이제 같이 갑니다. 보통 때는 이제 피 흘리는 장면, 그 다음에 제사장 오복 입고 제사를 드리는 장면, 히브리서는 보통 그런 현상이 우리에게 딱 떠오릅니다. 자, 히브리서 내용을 간단하게 제가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 자세한 거는 할 수 없고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히브리서는 여기 두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 파트는 교리적인 부분이에요. 그래, 교리적인 부분인데 주제는 뭐냐면 예수님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냐면은 그보다도 더 좋으신 분. 그러니까 선지자보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보다 더 뛰어나신 분. 예수님의 일장에. 일장에서 또한 예수님은 천사들의 장이시다고 하는 천사보다 더 좋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3장에 1장과 2장에 그런 얘기하고요. 3장에서는 모세보다 더 뛰어나신 분, 여호수아보다 더 훌륭하신 분, 네 계통의 제사장직보다 더 훨씬 뛰어난 하늘 제사장직을 수행하시는 분. 그 다음에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할 때 그 성전보다 더 크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그죠? 성전은 건물이지만 실제적인 성전이 되시는 예수님.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토록 히브리인들이 그토록 사모하고 갈망했던 그 성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걸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언약이죠, 언약. 특히 제사제도를 통해서 주신 언약을 앳 언약이라고 하고요. 십자가를 통해서 얻어진 언약을 새 언약이라고 하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세워진 새 언약으로 인해서 제사제도 앳 언약은 폐지가 된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히브리인들이 지금 하는 것입니다. 희생제도보다 훨씬, 희생제도는 하나의 그림자요, 모형입니다. 실체요, 그 다음에 원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게 히브리서예요. 보통 그래서 히브리서는 바울이 썼다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첫 번째 파트가 10장까지, 1장부터 10장까지 이루어지는 게 교리적인 파트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뭐냐면 실제적인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히브리서 11장 그러면 무슨 장이라 그럽니까? 믿음장이라 그러죠. 11에서 11장이 믿음, 12장은 소망, 13장은 사랑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여기 보면 믿음은 하나님을 향하여 일을 바라보며 소망은 미래를 향하여 앞을 바라봅니다. upward, 그 다음에 뭡니까? forward. 그 다음에 사랑은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밖을 바라봅니다. outward toward. 자, 위로, 앞으로, 옆으로. 이게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바울이 이 교리적인 파트를 무려 10장이나 할애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세 장에 걸쳐서 믿음, 소망, 사랑을 얘기하는데 마지막 13장에서 특별히 바울이 13장 1절에서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라고 결론을 지은 이유가 뭘까요? 그 얘기를 제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설교의 그 요점은 이것입니다. 바울이 히브리서를 마무리하면서 형제의 사랑을 강조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렇다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형제의 사랑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은 무엇일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형제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까? 우리 형제의 사랑이 참된 모범은 누구인가? 라고 하는 줄거리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히브리서를 마무리하면서 바울이 형제 사랑을 강조하는 첫 번째 이유는 히브리서 2장 11절에 나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아멘. 우리는 형제의 사랑을 계속한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다 식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첫 번째예요. 심플하죠? 뭐 깊은 어떤 교리적인 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철학적인 논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심플합니다. 우리는 왜 형제 사랑을 계속해야 되는가?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식구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아멘. 히브리서 2장에 그 얘기를 했는데 제가 히브리서 2장을 아, 죄송합니다. 이게 자꾸 새로 업데이트 돼가지고 자꾸 또 뭐가요? 자, 히브리서 2장에 이렇게 요약해 봅니다. 나를 살리기 위하여 나의 죽음을 대신 맛보신 그분은 누구인가? 죽음으로써 죽음을 정복하신 분이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분을 구원의 주, 형제, 거룩하게 하시는 분, 아브라함의 자손, 자비하고 충성된 제사장, 도우실 수 있는 분으로 묘사한다. 나에게 다가오신 그분은 누구인가? 그분은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상황에서 모두가 되신다. 그럴지라도 오늘 아침 친근하게 다가오신 그분은 영광과 존귀로 간쓰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시다. 아멘. 그분이 내 곁에 계심으로 오늘을 살아갈 힘이 솟기 때문이다. 아멘. 아, 이게 사라졌어요. 제 얼굴이 보입니까? 네. 이게 파워포인트는 안 보여요. 파워포인트는 안 보여요. 네. 이 줌이 백투 미리. 오케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이 형제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죠? 음. 여기 히브리서 3장 13절에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이런 말씀이 있고요. 히브리서 10장 24, 25절은 서로 돌아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그런 말씀이 있고요. 히브리서 12장에도 너희는 돌아봐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니 두려워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이 형제 사랑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러면 형제 사랑을 하는 그 구체적인 요소들은 무엇일까?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이게 몇 섭이 됐어요? 어떻게 가야 되나? 상념과 손님 대접하는 일 보입니다. 손님 대접하는. 보입니까? 네네. 예, 오케이. alright. 봅시다.
자, 여러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그 히브리서 13장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에서 우리가 형제 사랑을 할 수 있는 그 요소들이 어떤 거인가?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게 바울이 뭐를 얘기하냐면 구체적인 예로 손님 대접하는 길을 잊지 말라 그랬어요. 손님 대접하는 거. 아, 우리가 장차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한다면은 저는 늘 그럽니다. 먼저 나무 아래 서는 연습을 해야 된다 그럽니다. 나무 아래 서야 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창세기 18장에 보면은요, 그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음흠. 그 예수님과 함께 세 명의 천사들 그 대동에서 네 명이 그쪽에 방문하는데 지나가는데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객들을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음흠. 쫓아가서 초청해가지고 아, 그 사람들을 발을시키고 음식을 대접합니다. 18장 나중에 읽어보세요. 근데 그 18장에 그렇게 하는데 음식을 할인들을 통해서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아브라함은 같이 앉아서 식사합니까? 그렇게 아니에요. 웨이터가 됩니다. 그들이 식사하는 동안에 나무 아래 서서 그들이 시중합니다. 그 아브라함이 그 다음에 세력이 대단한 세력을 가진 족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그네들을 잘 대접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그럽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처럼 나무 아래 서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멘. 손님 대접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제가 옛날에 한번 그런 얘기를 들은 기억이 납니다. 그 법정 스님 아시죠? 그 돌아가셨는데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서 한 번은 제자들에게 어,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절이 무슨 절이냐고 물어봅니다. 뭐 제자들이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을 했겠죠. 뭐 한국에서 제일 큰 절이 무슨 절입니까? 혹시 기억나시나요? 여러 가지 구조에 따라 다르지만 해인사 아닌가요? 해인사, 예, 해인사도 있고 순천 송광사도 있고 구례 화암사도 있고 단양에 있는 구인사도 있고 여러 절들이 많은데요. 그 어떤 그 형에 따라서 크다 작다 얘기할 수 있는가 봐요. 예를 들면 법전이 많이 있다든가 아니면 무슨 건물 구조가 크다든가 아니면 그 전통적인 anyway 뭐 제자들이 여러 가지 생각을 했겠죠. 아, 이 기절이. 그런데 답은 뭐예요? 법정 스님이 그러셨어요. 가장 큰 절은 친절이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음. 친절이다. 친절. 아, 여기 왜 안 넘어가는지 모르겠네. 어, 오늘 이거는 뭡니까? 탐심을 피하는 일? 네. 파워포인트가 안 넘어가요. 다른 게. 그래서 이거는 일단 보겠습니다. 자, 예절을 갖추어 친절을 베푸는 삶을 사는 자들은 하늘에서 있을 장막절의 축제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음. 예절을 갖추어 친절을 베푸는 삶을 사는 자들은 하늘에서 있을 장막절의 축제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13장 3절에 갇힌 자들과 학대받는 자들을 도와 방문하고 도와주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결혼을 기억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결혼을. 모든 사람은 13절 4절에 모든 사람은 혼인을 기억이고 친서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음. 자, 그 다음에 예. 오늘 왜 이리지?
탐심을 피하는 일,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려 하노라. 탐심을 피하는 일입니다. 아멘. 예, 탐심을 피하는 일. 그 다음에 바울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13장 7절, 17절에 계속 길게 얘기한 게 뭐냐면 교회 지도자들을 기억하고 순종하라고 그럽니다. 권위에 순종하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13장 18장 19절 마지막에 얘기하기는 이 편지를 기록한 자를 위해 기도하는 일을 해달라. 기도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는 요소들을 13장에 그렇게 한 장에 다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형제 사랑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은 무엇일까? 우리가 이미 얘기했지만 히브리서 13장 4절에 보면은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음행은 결혼 서약을 약화시키는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9절이나 고린도서 5장 9절에 보면 특별히 결혼제도, 고린도서 6장, 에베소서 5장, 디모데전서 1장, 계시록 21장, 계시록 22장에 보면은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늘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실제적인 결혼 제도를 얘기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영적인 의미에서는 이 결혼 관계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입니다. 이제 오늘 아마 결혼의 심상에 대한 안교 교과 지도를 공부를 하실 거예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결혼 제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하나의 표상입니다. 그래서 결혼 제도에서 가장 핵심적인 뭐냐면 결혼 관계를 충실히 유지하기 위한 결혼 핵심적인 관계는 뭘까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하나는 페이스풀입니다. 헌신하는 것이죠. 페이스풀. 그러니까 충실하게 하는 거죠. 한 남편과 한 아내에게 헌신하는, 견늘지하는 거,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 거죠. 오직 하나님 섬기는 그런 게 표상이고요. 그 다음에 페이스풀하고 하는 게 두 번째 이제 헌신입니다. 제가 잘못 얘기했습니다. 헌신. 커미트먼트 하는 거죠. 서로에게. 그래서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결혼제도에서와 똑같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대한 충성과 헌신,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다음에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말을 했지만은 돈을 사랑하는 탐심은 모든 악의 근원이라고 얘기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탐심을 물리치는 방법은 뭘까? 만족하는 삶이죠.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내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만족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불평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고 만족할 줄 아는 삶. 그게 탐심을 피하는 방법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히브리 13장 5절에서도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아는 것이죠. 예.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할 때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약속해 주셨어요. 창세기 28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도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킴으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고 하는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신명기 31장 6절 8절에도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에서도 여호수아에게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는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겠다고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약속들을 붙잡고 사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사실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고 매일 성경을 통독하고 이렇게 매 안식일만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자꾸 상기하는 거죠. 인간은 자꾸 잊어버려요. 그죠? 그래서 그걸 자꾸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얘기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억하는 것입니다. 잊어버리기 때문에 기억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대한 도전은 하나님을 향한 반항이에요. 교회 지도자들을 존경하고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그들은 영혼들을 위해서 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권위를,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1절에 4절에 보면 베드로는 말하기를 너희 장로들에게 순복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자들 위에 존경하라고 그런 말씀을 바울도 하셨죠. 예. 어떤 면에서 이 교회 그 목자 지도자들은요, 크신 목자이신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의 작은 목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 지도자를 존경하고 그들에게 순복해야 되는 이유는 그들은 누구를 대표하는 거냐면 바로 크신 목자이신 예수님을 대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물론 모든 사람을 우리가 대할 때 항상 예수님을 대하듯이 그렇게 해야 되죠.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거짓 교훈에 현혹되는 것을 조심해야 돼요. 이런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하여 거기 보면 그 13장에 보면 특별히 음식 문제에 가지고 얘기가 나오는데요. 음식 가리는 행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정결한 음식, 부정한 음식, 우리 가리는 음식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바울이 말하는 여기서 음식 얘기 나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당시에 그 어떤 교리를 통해 사람들을 현혹시켰냐면 금욕주의. 예, 그래서 육신은 악하기 때문에 육신을 보호하는 것들은 잘못됐다, 죄다 그래가지고 이 먹는 거를 정죄하는 그래, 금욕주의가 성행했던 때이기 때문에 바울이 특별히 여기 얘기합니다. 그런 거짓 교리에 현혹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것들, 인간의 그 행위, 어떤 행위, 음식을 먹는 것을 통하여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제사장으로서의 중보를 통해 주어지는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할례도 마찬가지죠. 그런 모든 어떤 인간적인 행위에 의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오직 하나님의 은혜. 어떤 은혜? 바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리스도의 희생.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서까지 지금도 중보하고 계시는 제사장의 그 중보 사역을 통한 은혜, 그 은혜를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는 걸 바울은 지금 계속 강조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은혜에 대한 반응이 형제 사랑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얘기죠. 아멘. 자, 그러면 이제 형제 사랑의 모범은 누구인가? 우리 잘 아시겠죠? 바로 히브리서 13장 3절의 말씀입니다. 13장 13절. 그런즉 우리는 그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가자. 그는 누구세요?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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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영문 밖으로 나가자 그랬어요. 영문 밖은 어디입니까? 구약 당시에요. 이스라엘에 진영이 있었죠. 진영이 있어요. 근데 그 진영 밖으로 나가는 거는 어떤 상황을 얘기하냐면 부정하고 쓰레기를 버리는 게 진영 밖으로 나가죠. 진영 안에서는 깨끗하게 유지해야 되니까. 그리고 제물로 바쳐진 동물들의 시체가 어디에서 태워졌냐면 진영 밖에서 태워집니다. 그 다음에 문둥병자들은 진영 안에 살 수가 없어요. 밖으로 쫓아나갑니다. 자, 그러니까 문둥병자들,
제외되는 자들, 그러니까 부정한 것들, 진영 안에 있을 수 없는 것들, 범죄자들, 처형자들 다 진영 밖으로 나아갑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진영 밖으로 나갔어요. 배의 문둥병에 걸린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진영 밖으로 나가셨어요. 이게 무슨 사건입니까? 십자가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밖에서, 진영 밖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수치를 당하셨어요. 죄로 더러워진 우리를. 예수님께서 신성모독이란 제명으로 정죄받아서 이스라엘부터 거절당하시고 성벽 밖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진영 밖으로 나가신 것은 나 대신에 나가신 거예요. 우리 대신에 나가신 거예요. 아멘. 영문 밖으로 예수님께서 나가셨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결국은 모세가 그랬죠.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모든 수모를 선택한 모세. 그 길을 따라가는 게 우리도 영문 밖으로 나간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영문 밖으로 나가자.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모세가 갔던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는 게 영문 밖으로 나가는 길이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셨던 십자가를 지고 그분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에도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누가복음 14장 27절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아멘.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갈라디아서 2장 시간 있을 때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갈라디아서 2장을 읽으면서 이렇게 정리해 보았어요. 바울은 누구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가? 그는 누구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았는가? 죽는 것도 사는 것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예수 때문이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한 것은 죽어야 되는 자가 날마다 살아난다는 뜻일 것이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스스로 힘으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칭의의 경험이요. 예수님 안에서 사는 것은 성화의 경험이다. 칭의와 성화 모두 예수님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다. 갈라디아서의 기변은 한마디로 갈라서라이다. 율법주의와 방종을 조장하는 극단주의자들에게서 갈라서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칭의와 성화를 누리라는 것이다. 이게 갈라디아서의 기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영문 밖으로 나간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그러니까 금송아지 우상 숭배자로부터 분리되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 사건을 지금 연상하는 것이죠.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 40일 동안에 시내 산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밑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우상숭.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금송아지를 경배하고 있습니다. 그때 모세가 내려와서 대노해가지고 그 십계명 던져가지고 그
깨뜨리는 사건이 거기에 나오죠. 그러면서 모세가 하나님의 진노를 통해서 그 사람들을 다 멸망시키겠다고 하실 때 모세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저들을 멸망시키고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 상황을 또 바꿔주시죠. 그때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7절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치하여 진과 깨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해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해막으로 나아가라. 이런 장면이 거기 나오는데요. 진영이 우상 숭배로 더러워졌기 때문에 해막, 하나님의 거룩하신 해막이 진영 안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해막을 진 밖으로 내놓으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럴 때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7절에 말하기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다 어디로 가라? 해막 있는 진 밖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분리되는 것입니다. 분리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죄의 세상에서 따로 분리돼서 해막이 있는 진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분리돼야 돼요. 진 밖, 해막에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성전이죠. 오늘날 말하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출석을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가정입니다. 가정예배, 가정성소입니다. 성소로 가야 돼요. 말씀 앞에 모여야 됩니다. 진 밖으로 나가야 돼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우리는 이 땅에 속해 있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 이 땅에 속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속한 곳은 하늘입니다. 그러면 출애굽기 33장에서 모세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주의 영광을 좀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다. 내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다. 내 등을 보여주겠다. 바위 틈새에 숨어라. 왜냐하면 내 영광으로 내가 죽음을 당할 것 얘기하기 때문에 바위 틈에 숨으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33장의 스토리가 거기 쭉 나옵니다. 그 바위 틈에 숨어라 그럴 때 그 바위는 상징적으로 누구를 가리키는 건가요?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안에 숨으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해서 살 존재가 없어. 왜냐하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뵐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이티 예수님 안에 숨는 거예요. 아멘. 출애굽기 33장을 이렇게 정리해 봅니다. 어느 분이 한번 좀 읽어봐 주세요. 제가 시차 때문에 목이 좀 아픕니다. 김경숙 집사님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네. 사랑은 때로는 거리를 두지만 결코 떠나지 않는다. 지켜보지만 결코 외면하지는 않는다. 사이를 가로막는 것이 제거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다. 단장품을 제하고 마음을 준비할 때까지 오래 참는 것이다. 사랑은 강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해막을 떠나지 않으면 지키는 여호수아처럼 친구와 대화하듯 대면하여 소통하는 모세처럼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가 되고 싶다. 주의 영광을 보기 위하여 반석 틈에 숨는다. 반석 되시는 예수님의 품에 숨는다. 하나님을 복고도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주님 뒤에 숨는 것이다. 그 십자가의 그늘 아래 서는 것이다. 인간의 시력이 견딜 수 있는 정도로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고개가 잘 안 보이네. 그 얼굴이 딱 가려서 어, 화면이 가려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십자가 뒤에 몸을 가리는 것이다. 오늘도 반석 틈에 숨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다. 아멘.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영문 밖으로 나간다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시는 장차 올 도성을 찾기에 타락한 도시를 떠나는 것입니다.
아멘. 히브리서 13장 14절 어느 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히브리서 13장 14절. 성경 가지고 계시면 한번 읽어보세요. 히브리서 13장 14절. 예, 저는 킹제임스고요. 예, 여기에서는 우리에게 영구한 도시가 없고 우리가 다가오는 도시를 찾나니 예, 우리가 다가오는 도시는 어디입니까? 하늘. 하늘이죠. 그죠? 자, 히브리서 11장 10절에도 한번 찾아봐 주세요. 히브리서 11장 10절. 이는 그가 기초들이 있는 한 도시를 바랐기 때문이라. 그것의 건축자와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그 믿음의 그 우등생들이 한 16분이 등장하는데요. 그분들은 모두 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늘 성을 바라보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아멘.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죠? 히브리서 11장이 기록된 이유는 그분들의 신앙을 본받아서 우리도 그들이 바라보았던 하늘 도성을 바라보자고 하는 것이죠. 아멘. 한 절 더 읽어보세요. 히브리서 11장 16절. 이제는 그들이 더 좋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의 본향이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분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도시를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예.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늘 좋아해서 늘 인용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C.S. 루이스 신학자가 쓰신 미어 크리스찬이지 단순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책에 이렇게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그토록 무능하게 된 것은 내세에 관하여 생각하기를 전반적으로 중지했기 때문이다. 하늘을 목표로 삼으면 땅도 얻을 것이요 땅을 목표로 하면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다. 땅을 목표로 삼고 살면은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늘을 목표로 삼고 사는 사람들, 하늘을 얻을 뿐만 아니라 땅은 덤으로 얻습니다. 아멘. 예.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쓰신 글입니다. 결론입니다. 이 땅에서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 하시다가 마침내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 모두 함께 하늘 도성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날에 오기를 고대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